전포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아멘.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 한 번 더 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아멘.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해 믿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일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일들 아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에 말씀 전하실 때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몸 온 성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소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하시는 경험된 역사 위하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아침, 이 거룩한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만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독립을 외쳤던 3.1절을 맞아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3.1절 운동을 통해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향한 외침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중심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를 향한 용기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대와 이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라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세상의 흔들림과 가치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이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성숙한 전포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순모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안전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병마와 싸우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2부 예배 후 있을 위임 목사 청빙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전포교회의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예배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가정 가운데 질서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책임 2026년 3월 1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세례교인 이상인 분은 예배 후 본당에서 투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일부는 다음 세대의 은사 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성경대학 신청서는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순모임의 순장, 순원 명단을 나눠드렸습니다. 각자 이름을 확인하시고 누락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도와 커피전도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교회마당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배 후에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 제자반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석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웬만하면 오후 찬양 예배에 갈 건지 제자반을 갈 건지 선택하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모두 제자반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함께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2026년 우리 전포교회 주제인 은혜와 책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임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우리를 등떠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작년에 멈추었던 마태복음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떠올리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사진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결혼식 때 맞춘 반지 혹은 폐물들이 보물일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 저의 보물은 자전거였습니다. 그저 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제 하루를 늘 설레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학교가 끝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고 방학 때가 되면 매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생일 때 사주신 그 자전거, 아직도 그 자전거의 무늬,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배가 고파서 그 라면 생각이 좀 흥분했나 봐요.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편의점 앞에 그걸 그냥 둔 겁니다. 금방 나올 거라 생각해서 잠그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먹고 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눈앞이 하얀 겁니다. 제 친구 자전거가 훨씬 비싸고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 거를 가져간더라고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주변을 몇 번이나 살펴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제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부주의로 자전거를 잃었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죠.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물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걸 팔아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별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의 전화번호를 보물 1호, 보물 2호 이렇게 저장해 두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자녀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사고를 쳐서 미워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보물이 있지만 그 보물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둔다, 땅에 쌓아둔다. 이 표현이 뜻하는 게 뭘까요? 당시 사람들은 보물을요 정말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돈을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보관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물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땅 속에 묻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 두면 도둑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어요? 전쟁에 도망가는데 그릇, 도자기, 물건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들고 도망치지 못하니 땅 속에 묻어요. 묻었다가 전쟁이 끝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땅을 파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땅 주인이 죽거나 묻었던 것을 이제 까먹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였더라 하면서 위치를 못 찾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에게 그 땅에 묻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땅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나오죠. 이 구절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연히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그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게 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보물을 땅에 묻는다, 보물을 땅에 묻는다라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귀하게 지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물이 영원히 내 곁을 머물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 손에 꼭 쥐고 있다고 해서 내 눈앞에 이걸 딱 두고 본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할지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라면 먹고 오는 사이에 누가 제 자전거를 가져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물건도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이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좀입니다. 좀은요 옷을 갉아먹는 겁니다. 오늘에야 옷이 많고 싸잖아요. 얼마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잖아요. 유행이 지나면 그 옷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중고마켓에 가보면 한두 번만 입고 버리는 옷이 정말 많습니다. 중고 거래를 해보시면 거의 새 옷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섬유라는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천을 만드는 일은 굉장한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한 벌을 만들면 3대가 걸쳐서 입었대요.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입은 옷을 내가 입고, 그만큼 이 옷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군인들이 그 주님의 피가 철철 묻어 있는 그 옷을 찢어서 나누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형수의 피가 묻은 옷, 여러분은 갖고 싶으세요? 보통은 그 당장 재수 없으니 갖다 버리라 할 겁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좀은 보물과도 같은 그 귀한 옷을 상하게 하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동록입니다. 동록은 먹어치우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곡식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잘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냉장고가 있죠. 음식이 남으면 바로 넣어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꺼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열어보면 그 설 명절에 가져온 그 정체목을 걸은 봉다리가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한 개로도 부족하면 우리 김치 냉장고까지 사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한 장로님이요, 그냥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업소용 양문형 냉장고 있죠. 그 세 개를 쓰셔서더라고요. 그래서 총 5개를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뭐 어떻게 보관할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바람이 불고 하루에도 기온 차이가 큽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냉장고 없이 그냥 곡식을 상하지 않고 보관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습기까지 더해지면 곡식이 변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결국 못 먹게 됩니다. 음식 자체도 귀했지만 보관하기도 어려웠던 그때는 동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도둑입니다. 당시 집은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이 흙벽돌이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벽이 갈라집니다.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요. 잘못해서 툭 치면 금방 구멍이 뚫려버려요. 마음만 먹으면 옆에서 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서 이 남의 집안에 들어간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그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장면 여러분도 아시죠? 천정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둑이 드는 일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애써 모은 재산을 노리고 밤이 되면 몰래 접근해서 벽을 뚫어버리고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문을 잠그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집 문을 걸어 잠궈도 벽을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천장에 구멍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보물은 어땠을까요? 언제든 상할 수가 있고 언제든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언제든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나마 땅에 묻는 게 안심이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보물이 잘 있으려나, 누가 가져갔으면 어쩌려나, 누가 우연히 그 발에 툭 걸려가지고 우연히 발견했으면 어쩌려나, 이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과 도둑이 그것들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일을 당했지.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물론 옛날보다야 지금이 낫겠죠. 지금이 낫겠지만 여러분, 지금이 완전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다 해도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던 그 전기차에 화재가 나서 아파트가 통째로 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그 벽 안에 그 배전, 배관 다 심어놓은 게 그냥 들러붙은 거예요. 완전 다 망가졌어요. 이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 통째로 그냥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십억 가는 멀쩡한 아파트가 어느 날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그러나 은행도 뱅크런이 발생하면 없어집니다. 전쟁이 나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옛날보단 분명히 안전합니다. 옛날보단 분명히 안전합니다. 제도와 기술 덕분에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좀, 동록, 도둑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만 쌓아놓는 건 그거 근시안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네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불을 이 땅에 쌓으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모으면 안심이 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대상이 얼마나 불안정한 건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네가 살아보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모아놓았던 돈을 치료비로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죠? 유행이 생겨도 몇 달이 못 가요. 여러분, 그 줄 서서 먹던 두쫑크가 한 달을 못 간다고요. 어떤 분의 남편께서 유행이 끝나가는 업종의 그 끝물에 뛰어들어서 모은 돈 다 날리게 생겼다고,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건강, 경제, 사회 다 변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언제까지 그대로일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더욱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외부의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돈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향한 사랑과 집착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우째라고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겁니까? 물질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한 사이비처럼 그 교회 갔다가 바치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생활할 곳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외식도 해야 되고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씌워줘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평균 110만 원이 든답니다. 110만 원. 장난 아니죠. 그죠? 옛날이야 학원도 많이 없었고 했지만 지금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바둑 100만 원이 우습습니다. 2명이면 200만 원이고요. 3명 키우면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는데 성경은 물질이 의미 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것과 같대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래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부를 쌓아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무계획하게 살면서 나중을 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 좀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얘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 추운 겨울이나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요, 주님은 물질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 일상의 책임을 위해서 분명 물질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통하는 가치에 전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불안한 국가에 돈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흔들려요.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져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이 터지면요, 여러분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화폐 가치가 급락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이 보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가 찍혀 있는 그 돈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그걸 안다면 어떡할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재산을 옮겨야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스위스 같은 데로 옮겨야겠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이 땅에만 붙들어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전해 보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튼튼해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물질의 방향을 좀 바꿔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환경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에 불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불을 쌓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시간을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저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헌금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또한 바르게 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직하게 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돌보는 데 쓰는 것, 내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 손해가 타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우리는 일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하시면 집을 사십시오. 차가 필요하시면 차를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끝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쌓아두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불안한 이 땅에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지혜롭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조금씩 들어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자체를 옮겨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에 약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주 잘 아십니다.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물질이라는 것을 대표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의 대표입니다. 사실은 이 물질이라는 것,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인간관계, 명예, 사람, 자리, 인정, 성취,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명예 등을 이 땅에만 쌓는데 몰두한다면 좀이 갉아먹을까? 동록이 해야 할까? 도둑이 들까? 여러분은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을 겁니다. 집이나 밭에서 멀리 떠나지를 못할 겁니다.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또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또 확인하려 할 겁니다. 문제는 없는지, 줄어들진 않았는지 계속 살필 겁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 놓칠까 봐, 내가 자는 동안에 나는 잘 때 친구들의 성적이 오를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쌓으십시오. 영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인간적인 관계, 우리 세상의 관계도 좋지만 영적인 관계를 쌓으십시오. 또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노력하십시오.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것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동록, 도둑은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좀, 동록, 도둑,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 부정적이죠. 소중한 걸 망가뜨리잖아요. 애써 쌓아놓은 걸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잃게 될 때 큰 아픔을 겪습니다. 애정했던 게, 완전 사랑했던 게, 그걸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게 사라질 때 우리가 허탈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원해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요, 진짜 영원한 게 뭔지 우리는 묻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관심도 대부분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땅에 묶인 상태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좀과 동록과 강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담는 게 제 목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바로 다음 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고치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가 아프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아프고, 거의 병원을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요, 약봉지를 밥처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뭐가 소망이겠어요? 저 해운대 좋은데 아파트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끗한 몸을 입는 거예요. 아픔도 질병도 없는 곳에서 고통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 새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의 소망은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 다시 만나는 거, 먼저 떠나보낸 자식 안아보는 거, 그것밖에는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고요, 비우게 하셨어요. 손에 잡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땅 한 평 가지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나그네 삶이 반복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건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걸 알게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있지만 못 받았다. 그래서 평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됐다. 그러니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동록, 도둑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런 거 만나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말로 설명 못할 고통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그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인생의 좀, 동록, 도둑을 만난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동록, 도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소망을 두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조금씩 이 땅에 정떼게 하는 거예요. 정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서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볼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절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실망케 하셔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그걸 미리미리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물질을 내려놓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소망 내려놓고, 그거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대단한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하늘 바라보는 훈련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동록 도둑이 일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를 걸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상급도 하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잃어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서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전포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소망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손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먼저 장례 광고 드립니다. 장례 광고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합니다. 공동의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례교회 이상만 공동의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이종경님, 박애수님 자원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좀과 동록과 도둑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것들을 쌓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것들이 이 땅에 다 있지는 않은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시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하늘에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과 동록과 도둑을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괴롭게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주님,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환난을 경험하신, 환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별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사라질 것에 기대고 흔들릴 것에 소망을 겁니다. 손에 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잃어버릴까 두려워 밤잠 설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다가 마침내 그 나라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전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출산과 결혼과 취업 등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인생 가운데 좀과 동록과 도둑을 만나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것들을 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 쌓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전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